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요한복음 12장 26절을 정말 여러 차례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읽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딱 한 단어가 떠오르던데 어떤 단어일까요? 이걸 계속 읽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딱 한 단어가 탁 떠오르던데 어떤 단어일까요? 예? 아멘. 아멘. 죽으라는 말이네.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죽으라는 말이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게 누구를 따르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따라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계실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 하늘에 계신데, 하늘에 계실 건데, 거기에 있게 될 건데,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귀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딱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열심히 예수님 따라가다 죽어서 천국 가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 귀히 여기신다. 이 말이잖아요. 다른 게 없잖아요. 본문이, 내용이. 물론 뭐 설교를 하자면 단어 하나씩 잘라서 섬기는 거, 따르는 거, 또 있는 거 뭐 다 따져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쭉 정리하면 그겁니다. 예수님 섬기고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살았던 삶과 사역과 헌신의 여정을 그대로 따라가다가 어떻게 해요? 죽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 인생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인생이다. 절대로 실패한 인생, 미친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귀히 여기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 성도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누구? 제자 되기 원합니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6절. 예수님 섬기고 따르라.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고 지칭하진 않았지만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귀히 여기신다. 제 삶을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저 이러다 죽어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있어야 되겠고 이렇게 해주세요. 사실 우리 기도 제목이 그런 편이잖아요. 되게 저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권사님, 그 반대로 역설로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대개는 그렇잖아요. 대개는. 그런데 이 요한의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 섬기고 주님 섬기고 따르고 그저 주님 가신 거, 하신 거, 행하신 거 따라서 열심히 주를 섬기는 삶을 살다가 어떻게 되더라도 죽더라도 주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너를 귀히 여기신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삶의 여정이고 과정인데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이 그냥 되는 건 아니라는 걸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헌신이 따른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제자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결국 제자도의 핵심은
순종 연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따라가는 거.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거나 섬기지 못하는 이유를 가만히 계산을 해보면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내가 있죠. 내 자아가 있죠. 내 필요가 있죠. 내 가족이 있죠. 나중에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참 효 혹은 가정, 자녀 생각하다가 주님 일 미루는 일 너무나 많습니다. 더 큰 걸 미루는 일이 정말 많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다 따라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원론적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는요, 결국은 이겁니다. 섬기고 예수님 따르다가 죽으면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런 삶 귀히 여기신다. 이걸 마음에 새기고 마음의 가운으로 삼고 내 인생의 지표로 삼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제자도가 이렇게 고난만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더니 제가 이 제자도의 유익이라는 주제로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결국 죽으라는 말인데 그게 유익이네. 복종하라는 말인데 그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네. 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네. 말씀 읽고 듣고 지키고 힘써서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네. 이것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쭉 정리하다 보니까 그것 말고는 다른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제자도의 유익이 뭐냐? 그렇죠, 뭐 부자 되고 막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살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여러분 물질의 복도 주시고 넉넉하면 여러분 주를 위해 많이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위에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근데 여기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자의 유익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좀 살펴볼게요. 제자도의 유익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대한 소망과 함께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닮아가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본질이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의 미리복이라는 거예요. 제자도. 근데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는 분들이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는데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천국의 삶이 그렇지는 않을 텐데 천국에서 막 고통스럽고 힘들고 생각해보면 힘들긴 할 것 같아요. 밤낮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눈만 뜨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냥 은혜가 넘치고 천국 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제자도라고 하는 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요, 구약 성경에서는 되게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강조하는 강조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고요?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신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제자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의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대한 소망과 함께 기쁨과 행복과 평화와 행복을 얻는다.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미리복이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강조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제자의 결과는 뭘까요?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죠.
제자들을 통해 얻는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3번. 자, 요한복음 15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게 뭘까요? 결국은 우리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섬기고 또 따르는 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 근데 그걸 잃은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따르는 것. 이게 기쁨이었어요. 근데 이 기쁨이 어디에도,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시는 것. 바로 그게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기쁨. 시편 119편 14절에 보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할렐루야. 뭡니까? 결국에 이걸 그냥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재물을 이만큼 갖고 있으면 이것만큼 더 주의 도를 즐거워하는 거. 왜 사람은 그렇잖아요. 이게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사람은 대부분 이거에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내가 소유가 많은 만큼 사실 하나님을 생각할 틈이 줄어들어요. 공교롭게도.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그거예요. 내가 물질이 이만큼 있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따르는 거를 더 즐거워하는 거. 항상 뭘 맞추는 거냐면요,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적어도 균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한쪽으로 편향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이 시인은요 엄청 경계한 겁니다. 내 소유 때문에, 내 물질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거, 말씀을 지키는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애썼다 라는 걸 그대로 보여준 거죠. 제자들을 통해 얻는 평강이 있습니다. 4번. 요한복음 14장 27절.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건 고통, 고난, 아픔 이게 아니라 결국은 평강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게 뭐였습니까? 평안을 주신 거였거든요. 복음 안에 평안한 거. 제자들이 말씀 안에 평안을 누리는 거. 제가 보니까 제자도를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지금 제가 한 3주차 하고 있죠, 제자도에 대해서. 근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웬만해서는 참 건드리면 이게 왜냐하면 중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도는 그냥 그 정도 하면 돼요가 없고 제자도는 이거라고 선을 딱 못을 박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루기가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살피는 거 이게 제일 쉬운 겁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걸 실제로 삶에 적용하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내 몸에 근육을 만들고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어디에 익숙해 있어요. 이것과 반대쪽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조정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내용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요,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자기 부인, 이런 게 어려운 겁니다. 세상과 신앙의 어떤 균형을 맞추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너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한다는 말 많이 들으시죠? 이미 저쪽 팀이 어드밴테이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웬만큼에서는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이미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 아이들의 신앙생활도 가만히 보면 제가 그냥 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이 전부란 말이죠. 그나마 선생님들 이렇게 한 10분, 20분 잠깐 만나는 소그룹, 말씀으로 그냥 후하게 쳐도 1시간 되려나? 그런데 나머지 일주일 하면 몇 시간입니까? 하루에 24시간 곱하기 7. 제가 요즘 숙제를 많이 드리네요. 7, 24. 4, 7은 28. 빨리 답 말해보세요. 네.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사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그 중에 1시간 아이들하고 있는 거예요. 많아야. 그러니 무슨 아이들에게 어떤 영적인 근육이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남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요, 엄청난 승리하신 거예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그런 영적인 근육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시는 거니까 세상의 물살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밀리지 않으려고 뒤에다가 그냥 탁 다리를 관절 펴고 지지하고 버티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시간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다 세세하게 다루진 못했지만 서서라고 말하는 건요, 싸워 나가서 이겨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이 급물살이 밀려올 때 밀리지 않아야 된다, 최소한. 그래서 버티고 서라는 거거든요. 버텨라, 견뎌라 이거거든요. 그만큼 무게가 있는 건데, 이 제자도의 여정을 가면서 마음속에 평강을 얻는다는 것도요, 참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근심을 털어내고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단계에 오를 때까지 우리 기도가 얼마나 쌓여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보다 더 큰 평강을 주실 때까지, 그래서 아무것도 진짜 근심이 안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고 평강을, 더 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웃음이 나와?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저런 표정으로 찬양을 불러 예배에 나올 수 있어? 오히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도는 그거예요. 세상의 급물살 속에서 우리를 엄몰하는 환경 속에서 버티고 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모든 과정과 상황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걸 확신하고 먼저 기쁨을 드리는 것. 그래서 아멘 하면,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어떻게 한 줄로 믿으라고 했죠?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삶이 되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이런 분들이 말씀에서 보면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그런 분들이. 근데 우리는 그런 분들을 희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근데 오늘 이후부터라도 정말 말씀으로 서려고 하고, 슬프고 어려워도 내색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정말 힘써 지키려고 하는 이런 분들,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울 것,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를 찾는 이런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저분이 바로 제자의 길을 가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고 닮으려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평강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5번입니다. 제자도를 통해 얻는 진정한 행복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9편 1절 2절에 그 비결이 있는데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어떻게? 복이 있도다. 시편 1편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비슷해요. 근데 여기에 세 가지 있어요. 세 가지. 복 있는 자,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두 번째, 증거를 지키는 자. 세 번째,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이런 자들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왜 시인이 이렇게 노래할까요? 결국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걸 확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마음을 지키는 자들이 진짜 복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 신약시대 맨 끝 성경이죠.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어떻게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다. 말씀을 따르는 제자의 행복인 거죠,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고 즐거움을 찾는 게 아니라 여기 구약의 선지자든 신약의 우리 선지자든 다 똑같은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기쁨.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알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살 길을 얻고, 제가 보니까 말씀이 주는 그 기회가 저를 넓게 만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생각하면 화낼 일 너무나 많잖아요. 따질 일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저에다 갖다 대면 그저 내 잘못인 것 같고, 내가 먼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참아야 하는 거고, 그런 거죠. 아이들이 하는 비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똑같이 식탁에 앉아서 예를 들면 빵을 하나 먹을 수 있는 아이가 있고 빵을 3개 먹을 수 있는 아이가 있어요. 부모님은 알아요. 그래서 빵을 줄 때 하나 먹을 수 있는 아이에게 하나를 주고 3개 먹어야 되는 아이에게 3개를 주면 하나 먹어도 되는 아이가 가만히 있나요? 어떻게 하죠? 나만 미워한다고. 응? 왜 나는 3개 안 주냐고. 결국 먹지도 못하는데. 이게 우리의 본성인 거죠.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에게 부어준, 내가 해야 될 그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 하면 되는데 항상 내가 하는 내 자리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해요? 왜 나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거 시켜요? 일을 할 때도 그래요. 마치 나를 미워해서 더 많이 일을 시키는 것 같고, 또 나는 험한 일 시키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안에서 우리가 그냥 말씀에 딱 되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사명, 이거 충성되이 감당하는 데에서 행복을 찾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세종항 식구들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번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받는 풍성한 보상이 있어요. 보상.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여러 구절을 찾다가 보상에 제일 잘 어울리는 구절이 뭘까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선택했는데 보세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보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보상이라고 하면 어떤 걸 기대하십니까? 어떤 걸 기대하세요? 네? 한 주머니 그냥 두둑하게 챙겨주시는 그 주님 먼저 떠올리지 않으세요? 나에게 좋은 것, 내가 헌신하고 충성했으니까 뭐라도 좀 이렇게 주시면 안 되나? 교회라면서도 그렇잖아요. 봉사가 주를 위한 내 마음과 충성을 드리는 건데 항상 그렇더라고요. 봉사하신 분들을 교회에서 잘 챙기지 않으면 봉사하신 분들이 상처를 받으시더라고요.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건 아닙니다. 그것만 알고 받으셔요. 그냥 교회로서도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에 대한 호의를 베풀어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봉사해서 감사해서 교회 차원에서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호의와 인사가 계속 반복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받는 권리. 찬양대원들이 찬양대원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서 밥을 이렇게, 옛날에도 보면은 어떤 교회든지 찬양대 밥은 하잖아요. 다른 데 밥 안 먹어도 찬양대 밥은 먹입니다. 교사들 밥 먹이고. 그렇게 해야죠. 할 수 있다면 좋은 걸로 대접을 해야죠. 공개하고. 그런데 밥 안 준다고 화를 내요. 봉사하는데 밥 안 준다고. 이게 권리가 아닙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시원 찬양 아시겠죠? 교회에서 잘 섬겨드리지만 그러나 그걸 꼭 받을 권리가 아니에요.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응당받아야 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제자도의 길을 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시네? 내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세밀하게 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걸 어떻게 해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뭐가 사라질까요?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 내 아픔과 상황과 상처를 너무 잘 아시니까 주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하실 줄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이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가득 차는 거예요. 제가 사역지를 정하고 갈 때 항상 이랬었거든요. 과거에 생각해 보면 정말 매년 연말쯤 되면 정말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미래를 생각해서 좀 좋은 곳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늘 고민하고, 정말 세상 말로 하면 피가 말랐던 시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나와 보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게 내가 막 뭔가를 짜고 막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너무 잘 아시니까, 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니까 그저 내가 할 건 뭐예요? 맡은 자들에게 바랄 것은 뭐예요? 충성스럽게 내 자리를 잘 지키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갖는 사역의 모습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압니다. 우리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 잘하는데, 그런데 워낙에 우리의 마음속에 정글처럼 이런 말씀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집어삼키는 그런 잡풀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역할을 못하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주변에 있는 화단도 보고, 여수 지역에 이렇게 좀 걷다 보면, 산길도 걷다 보면, 도시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큰 도시는 착 정리가 딱 돼가지고, 여기 보면 웬 풀이 그렇게 많은지, 그죠? 누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그렇게 저렇게 풀은 그냥 때가 되면 그냥 얼마나 잘 나는지 몰라요. 작년에 다 뽑았는데도 올해 누가 시켰나, 누가 갖다 뿌렸나 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앙생활은요,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쉼없이 올라오는 잡풀들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승하도록 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고 제자도입니다. 제가 이게 우리가 석사 박사 과정을 하잖아요. 그건 되게 박사 과정의 논문을 쓰고 이제 박사 학위를 받는데, 그 과정에 석사 과정을 이렇게 하면서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이게 어떤 큰 비결을 얻는 게 아니다. 제가 석사 박사 과정을 하면서 얻는 게 뭐냐면요, 책 읽는 법, 연구하는 법, 성경을 읽어서 답을 찾는 법, 이런 것들, 이런 기술들, 툴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뭐냐면 그걸 가지고 열심히 파는 거거든요. 파는 거예요. 가지고만 있는다고 답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파야
거기서 답을 찾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공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성경이 이렇습니다, 제자도의 삶을 연습하고 노력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우리가 성도로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잡풀들, 심지도 않고 그냥 뿌리지도 않았는데 자라는 이런 것들 다 자꾸만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승하도록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방법을 찾는 것, 이게 바로 제자도를 배워가는 여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길의 여정을 여러분 나 다 했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기회가 될 때마다 배우시고 익숙하게 잘 준비하셔서 우리 안에 말씀이 승하는 삶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훈련하면 이런 게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내가 뭐죠? 네가 아니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머리털까지 다 샌다, 내가 다 안다, 이거잖아요. 근데 훈련하고 제자의 여정에서 준비가 되면 주님의 이런 마음이 느껴지니까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복이죠. 이게 큰 복입니다. 이런 은혜,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축복이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7번, 8번,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그 앞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50절하고 그 다음에 19장 29절 요걸 두 개를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할렐루야. 듣기만 해도 좋은 말씀 아닙니까? 아니구나. 아니겠네요. 그죠? 뒤에 여기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요거 너무 좋은데,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이게 어렵네요. 제가 마음에 사무치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잘 아실 텐데, 마음에 사무치는 그 순간이 어머님의 임종을 못 지킨 거였어요. 근데 이게 그냥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런 일을 한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머니 바로 곁에 계셨고 그냥 차 타고 쉰 가면 1시간이면 가는 거리인데, 동네 옆 동네인데 바로 어머님이, 그리고 또 저한테 전화를 여러 번 하셨는데 제가 그놈의 전폭한다고, 전도폭발 훈련 받는다고 안 갔어요. 전도폭발 책 볼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책을 지금 서가에서 빼가지고 저기 우리 화장실 옆에 있는 거기 그 구석에다 넣어놨어요. 언젠가 쓸 것 같아가지고 버리지 못하고 안 보이게. 그 책 볼 때마다 그 어머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폭 그 책 볼 때마다. 전폭이 전도폭발 훈련이에요. 전폭이라고 해요. 그거 훈련 받겠다고, 이런 표현 용서하세요. 그까짓 거 받겠다고 어머님 임종 못 지킨 거, 이게 제 마음속에 계속 숙제로 남는 거예요. 그까짓 게 뭔데 내가 그랬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제가 그저께 이제 어떤 책을 읽는데, 조선의 역사를 조금 이렇게 담겨 있는 그런 책인데, 거기서 있더라고요. 1592년에 우리나라 임진왜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때 일본에서 고니 씨라고 하는 일본 외장이 2만 명을 배에 태워가지고 일본의 부산에 상륙합니다. 그때 당시에 부산 진해. 근데 부산 진해 그 진을 담당하던 장군이 누구냐면 정발이라고 하는 장군이었어요.
근데 이 정발이라고 하는 장군이 사냥터에서 사냥을 하다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2만 명을 맞아 싸우려고 성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조선군이 몇 명인 줄 아세요? 700명. 그 부산진을 지키는 군인, 정예군이 700명이었어요. 700대 2만. 누가 이길까요? 기도군이 아닙니다. 700대 2만. 누가 이겼을까요? 물론 일본군 2만이 그냥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그 700명을요 아주 어렵게 이겼습니다. 아주 끝까지 항전을 한 거죠. 결국은 졌습니다. 근데 이 정발 장군이요, 그때 뻔하잖아요. 2만 명이 위에서 지금 지원군 옆에서 오지도 않고 그냥 너희들끼리 한번 해봐라고 말하는 이 상황에 700명이 전멸을 하는데, 그때 이 정발 장군이 어머님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어머님, 못 뵐 것 같습니다. 근데 대개는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때 당시의 문화로 볼 때는 이거 빼고, 전하, 제가 최선을 다하였으나 어찌할 수 없어서 퇴각하였나이다, 이렇게 하고 다시 전어를 정비해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거기서 죽습니다. 근데 그 일본군이 그 다음에 거기를 부산진을 함락하고 어디로 가냐면 동래라는 동네로 가요. 지금 김해죠. 김해공항이 있는 쪽. 그쪽으로 가가지고 있는데, 그때 장군이 누구냐면요, 송상현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고니 씨가 지나가면서, 야, 일본 치면서 내가 진짜 힘들었는데 너 살짝 비켜주면 내가 안 건드리고 그냥 지나만 갈게, 이렇게 하는데 이 장군이 뭐라고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 네가 갔다가 오면서 우리 그냥 두겠냐? 나는 절대로 못 비킨다. 그렇게 하고 그 성도 순간적으로 그냥 전멸하죠. 그때 죽기 전에 이 장군이 이 옷을 갈아입습니다. 조복으로 갈아입고 죽는 거예요. 그렇게 싸워도 다른 데서 도구로 오지 않는 거예요. 다 소식이 갔을 텐데도.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불효.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이 자식 용서해달라고. 여기에 숙제가 그겁니다. 자, 효가 먼저냐, 충이 먼저냐. 뻔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건데, 이거 당연히 죽는 건데, 이거 돌아가서 아버님, 어머님 앞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사정 설명하고 시작하면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꼭 굳이 죽어야 되느냐. 아무런 의미 없는 죽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삶일까? 우리가 예수 믿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발목을 잡는 제일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요, 가족이에요. 철로역정 첫 번째 짐이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전도자의 발목을 잡는 사람이 누구예요? 철로역정, 존 버년의 철로역정,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런 거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성경적이냐, 이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했어요. 이분들은 그저 유교 사상에 심취한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효냐 충이냐, 충성이냐 효도냐, 이거에서 일단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라를 지키고 나라가 있어야 효도 가능하다는 개념을 가진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우리 신앙과 너무나 맞아떨어지는 거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입니까? 우리 가정이 먼저입니까? 너무 직설적입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믿음, 지난 금요일날 제가 충성 얘기했는데, 충성, 이게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도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제자도라고 하는 건 사명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키는 사람들, 그걸 지키기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에 매이지 않는 사람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뒤를 돌아보는 거, 이거 부르신 자에게 합당하지 않은 삶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제자도를 공부할 때만이라도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충성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버릴 수 없다면 설득이라도 해서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한번 여러분 잘 한번 추스려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9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소망,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한, 결국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일꾼이 되도록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떻게 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성품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삶, 모든 것에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결국은 이거예요. 제자의 삶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그 다음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말씀 순종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제자들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모든 필요를 섬세하게 공급받는 축복을 받은 자들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또 우리 세종항 식구들, 특별히 찬양 예배에 와서 제자도의 유익을 함께 나눈 우리 사랑하는 세종항 지체들이 이 제자도의 기쁨과 감사를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